최근에 제가 한국 교회의 트렌드를 분석한 이제 책을 보면서 이런 내용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제가 두 가지 제가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오늘 시편 133편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조금 익숙하지 않은 단어일 수 있는데 두 가지 정도니까 한번 여러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SBNR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Spiritual but not religious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영적이기는 하지만 종교적이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이미 이제 그 서구 기독교 사회에서는 오래 전부터 이렇게 나타났던 현상이기도 하고 시작된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 기독교 사회에서는 이제 이번 코로나 시기에 좀 많이 이렇게 드러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에서도 이미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기는 있었지만 코로나 시기에 부각된 그런 말입니다.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는 싫다, 혹은 교회는 나가지 않는다. 하나님은 믿지만 제도적인 교회, 종교 활동은 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종종 가나안 교인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비슷한 말입니다. 가나안 교인은 안 나가 교인,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간다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말인데 비슷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참 큰일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교회 바깥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라며 염려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또 어떤 학자들은 이것은 단지 어떤 기독교의 지형이 변화되는 것일 뿐이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어떤 제도권을 벗어난 탈제도화된 신앙 형태들이 새로이 생겨나는 것이다 라고 그냥 이해하기도 합니다. 어떻든 이런 흐름들은 좀 세계적인 추세인 겁니다. 이미 서양 사회에서는 벌써 그렇게 진행이 됐고 하나님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심각한 나라들에서는 당신 종교가 뭡니까? 물어보면 저는 기독교입니다 라고 대답은 하는데 매주 교회 나가십니까? 그러면 매주는 안 나가고 1년에 한두 번 성탄절이랑 부활절에 나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우리 한국에서는 과거에 학교에서 조사할 때 종교가 뭡니까? 물어보면 불교입니다. 근데 절에는 언제 갑니까? 1년에 한 번 갑니다. 비슷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흐름들이 우리 한국 사회, 기독교 사회에서도 좀 점점 많아져서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는다라는 말을 두고 SBNR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리는 단어는 몰라큘 라이프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서 몰라큘이라고 하는 말은 원자, 분자 얘기할 때 분자를 말하는 겁니다. 분자는 원자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결합이 되어 있는 물질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몰라큘 라이프라고 하는 말은 현대인들이 공동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말인데 크게 두 가지 특성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현대인들은 특히 이제 교인들도 마찬가지고요. 불필요한 모임은 이제 가기 싫어한다. 여기저기 이제 모이고 가는 것 힘들다, 싫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미 그런 현상들이 있어 왔지만 코로나 이후 지나면서 더 심해진 거죠. 그래서 이런 모임도 없어지고 저런 모임도 없어지는 그런 추세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놀랍게도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소속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나가기 싫고 저기도 나가기는 싫지만 그러나 반대로 어딘가는 꼭 소속되어 있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진 그런 형태를 몰라큘 라이프라고 합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좋은 곳에는 반드시 참여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담긴 표현입니다. 제가 이렇게 SBNR이라고 하는 말과 몰라큘 라이프 이 단어를 먼저 소개를 한 이유는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이런 흐름, 이런 트렌드 가운데 흘러가지만 우리가 주도권을 좀 잡아야 되겠다라는 뜻에서 이 단어를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우리도 발맞춰서 갑시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이런 현상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과연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게 맞나 한번 살펴보는 것이고 또 그렇게 우리 환경이 변화가 된다면 또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하고
적용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33편 말씀을 통해서 지금 제도적인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안을 가져야 될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 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교회 공동체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교회 나오세요 얘기는 하는데 왜 꼭 교회를 나와야 되나, 왜 교회가 중요한가, 교회 나오지 않고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등에 대한 대답을 시편 133편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교회가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회가 중요한가요? 근데 워낙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때는 보면 이제 깜깜한 밤에는 이렇게 문을 열어보면 방학동에 빨간 네온 십자가가 쫙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 보면 여기도 교회 저기도 교회니까 교회가 너무 흔해가지고 교회가 별로 교회는 그냥 여기저기 다 있는 거 아닌가? 전 세계 곳곳에 또 워낙 선교사님들도 많으니까 아프리카에 가도 교회 있고, 그러니까 교회는 다 어느 곳에나 있는 흔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는 우리는 워낙 익숙하고 또 매주 교회 나오죠. 또 여기도 교회 있죠. 저기도 교회 있으니까 교회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신비롭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는 누가 세우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크고 신비합니다. 우리 한일교회 또 아무개 교회 누구 선교사님이 와서 세웠던가, 누가 개척해서 세웠던가, 또 성도님들이 함께 일구어내었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크고 신비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1절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너무 유명하고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것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합하고 함께 거하는 곳이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보고 계신다고요?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여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일 교회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선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 교회 안에도 성도님들이 있지만 교회 바깥에도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교인들, SBNR들 등등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를 안 나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또 교회 바깥에 있는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왜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신비롭구나, 교회 공동체의 신비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는 시편 133편에서는 교회 공동체가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가지 그림. 그래서 시편은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우리가 국어 시간에도 보면 그냥 논설문이라든지 그냥 정보를 주는 내용들은 좀 쉬운데 시라고 하는 장르는 참 어렵잖아요. 심오한 여러 가지들을 압축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고 무슨 말, 뭐가 뭔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여튼 시는 어려운 좀 장르에 속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도 시로 표현이 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시편을 딱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이것을 좀 이미지적으로 그림으로 이해를 하시면 아마 조금 더 말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하시는 것을 두 가지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그 첫 번째 그림이 2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아멘.
내림 같고 뭐뭐 같고 비유를 해서 말씀한다는 거죠. 교회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이 그림 같다. 무슨 그림입니까?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머리에서 흘러서 수염과 옷깃까지 흘러내려가는 그림입니다. 그러면 이 그림은 또 무슨 뜻입니까? 아니, 아론 머리에 무슨 기름이 흘러,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 그림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것은 예배를 위해서 모인 모습이 아름답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시편에서 말씀하는 형제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 시대에 이제 나라가 처음 막 시작되는 때, 사울 왕 때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몇십 년 지나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지 않은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서로 연합하고 화합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 그 나라가 연합하는 것이 참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연합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 국민들이 단합해야 됩니다. 하나가 돼야 됩니다. 이것은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연합해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2절에 아론은 대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대제사장의 모습이고, 수염과 옷깃에 이렇게 기름이 흘러간다는 표현도 이 대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세움을 얻는 대제사장의 위임식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2절의 이 내용들은 예배와 관련된 내용들이고, 그 예배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구약의 백성들은 이렇게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부어서 제사장을 세울 때 그것이 참 성스럽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마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합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이 아름답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2절의 내용 첫 번째 의미는 예배를 위해서 모인 모습이 아름답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 의미는 이 예배 공동체 위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선하고 아름답다, 그런 얘기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거의 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서도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내리는 모양은 성령 하나님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교회 위에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어디에 임하십니까? 우리 각자의 개인 심령 가운데도 임하십니다.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회개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도 다 각각 임재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은 신앙 공동체 위에 특별한 은혜로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나 개인이 성령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 공동체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 베푸시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백성 삼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해 가시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위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아프리카에도 있고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미래에도 있습니다. 이런 보편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 하면 지금 함께 모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바로 이곳은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매주일 와서 예배 드리니까 그냥 주일에 예배 안 나오기는 마음이 찔려서 그냥 놀러 가기는 미안하고 또 하나님께 뭔가 예배는 해야 되겠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또 수십 년 지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여러분 보통 예배가 아닌 겁니다. 장차 천국에서 천상에서 드릴 천상 예배의 현재형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곳 한일교회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이곳에 성령께서
임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은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이 높여드리는 자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신비입니다. 아니, 성령께서 나한테 임하시는 것도 뭐 그냥 나한테 임하신다 그러면 뭐 그냥 마음이 찌릿찌릿하든가 이제 눈물이 줄줄 나든지 뭐 그래서 뭔가 신비로운 현상이 나타났구나 이렇게 알기도 하십지만, 교회 공동체 위에 성령께서 임재하신다,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 이것은 말로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하면서 신비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공동체의 신비는요, 그냥 뭐 귀로 듣고 이해한다기보다는 깨달아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의 신비를 깨닫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제가 서론에서 SBNR 말씀드렸잖아요.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 나가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데 교회 안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그분들한테 뭐 설문조사한 것들을 보면 대부분은 관계의 문제였습니다. 관계 문제. 하나님은 너무 선하고 좋은 분이긴 한데 교회 나가 보니까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내가 상처받은 경험들이 있어서 상처받을 바에는 그냥 나 혼자 조용히 하나님 믿는 게 낫겠다,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상처 안 주기 운동? 그런 거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상처 주지 맙시다. 상처 주면 회개하고, 또 상처 준 사람이 발견되면 신고해가지고 벌금을 뭐 매긴다든지,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벌이 세면 조심하게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무리 뭐 법을 만들고 뭐하고 해도 우리 인간은 연약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치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노력도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의 본질적인 신비를 깨닫는 것.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곳인지 그 신비를 깨닫게 되면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하구나. 상처받더라도 나가야 되는구나. 이러나 저러나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내 영혼에 더 유익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인 이 교회 공동체는 그냥 동호회 모임이나 그냥 모이는 모임이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시는 곳, 오늘 말씀 2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내리는 선하고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경험하면서 면역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느꼈잖아요. 뭐 백신도 맞아야 되고 뭐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여튼 면역력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온 가족이 다 걸렸는데 아직까지 안 걸리고 살아계신 분들 계시죠? 축하드립니다. 면역력.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집에도 이제 한 영혼이 있습니다. 저랑 같이 밥숟가락을 나누어 먹었는데도 살아있어요. 아직까지. 그런 사람들이 면역력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신앙생활을 할 때도 영적인 면역력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다 죄인이니까 서로 상처를 안 주고 싶어도 가족끼리도 그러고 교인들끼리도 그러고 안 줄래 안 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적 면역력이 좀 짱짱하면 웬만한 그런 상처에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영적 면역력이 뭘까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날마다 받고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어디서 경험합니까? 가장 중요한 경로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하는 예배를 통해서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관계의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길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튼튼하게 다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일교회가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예배 때마다 모든 예배자들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그리하여서 우리 한일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와 또 사람들 보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시편에서 보여주는 교회 공동체가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두 번째 그림은 헐몬에 있으리 시온산에 임하는 그림입니다. 3절의 앞부분을 보십시오.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그랬습니다. 여기도 같도다 그랬잖아요. 뭐가 이것과 같도다?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교회 공동체로 모이는 것이 헐몬에 이슬이 시온에 내린 모양과 같이 선하고 아름답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슬은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에서는 생명수의 역할을 합니다. 비가 안 내리면 이 생명들이 자라날 수 없잖아요. 비가 안 오는 곳에는 반드시 이슬이 있어야 그 이슬이 생명을 지속을 시켜주는 겁니다. 헐몬산이라고 하는 헐몬 이름이 나왔는데, 헐몬은 헤르몬산, 이스라엘의 저 북쪽에 있는 헐몬산은 이슬이 많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헐몬의 이슬 그러면 이슬이 아주 풍성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 풍성한 이슬이 어디에 내린다고요? 시온의 산들에 내려서 돼지와 초목들을 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시온은 무엇 하는 곳입니까? 시온이 어디입니까? 시온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 그래서 이것을 지금 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헐몬산과 헤르몬산과 시온의 산은 거리가 멀어서 진짜 그 이슬이 진짜 여기에 임한다, 그런 것은 아니고 그것과 같도다, 이미지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온은 예배를 하는 곳인데, 예배하는 곳에 뭐가 충만하게 내린다고요? 헐몬의 이슬이. 헐몬의 이슬은 뭐라고요? 돼지를 살리는 생명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이 내리는 이 이미지는 예배하는 공동체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풍성하게 임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선하고 아름다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당을 멋지게 지어서 선하고 아름다울까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선하고 아름답습니까? 아니면 재정이 풍성하게 넘쳐서 선하고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선하고 아름다운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곳에, 교회 공동체 위에 헐몬의 이슬, 곧 풍성한 생명의 은혜가 흘러 넘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생명이 임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생명이 세상 가운데로 흘러나가기 때문에 교회는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신비입니다. 이것도 말로 설명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교회를 선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본다. 왜냐하면 이곳에는 생명이 임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신비를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일교회 좋으시죠? 저도 우리 한일교회 너무 좋거든요. 우리 한일교회 옛날에 올 때부터 좋았는데 지금까지 계속 좋아요. 도봉구도 너무 좋고. 여러분, 한일교회 왜 좋으십니까? 올 때 빨간색 기둥이 예뻐서 좋으신가요? 참 예뻐요. 제가 몰랐는데 우리 교회 디자인을 도용을 해가지고 저기 그 강 건너 어디 보니까 현대 뭐라고 했던가, 높은 건물이, 백화점 그런 건물인데 빨간색 기둥이 있더라고요. 혹시 안 가보셨군요. 강 건너 저 내려가면 유명한 무슨 백화점 같은 게 있어요. 백화점인지 제가 죄송합니다. 정확한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 교회 기둥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빨간 기둥, 호텔인지 있는데 우리 교회가 먼저 지어진 걸로 제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만큼 세련된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건물 모양으로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왜 좋습니까? 빨간색 기둥이 있어서 예뻐서 좋을 수도 있고, 또 담임 목사님이 뚱뚱해서 좋을 수도 있고, 건강하잖아요, 뚱뚱하면. 그래서 좋을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 한일교회가 좋은 이유들이 너무나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한일교회 예배한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게 흘러 넘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일교회를 통해서 내가 먼저, 우리가 생명 얻는 것은 예수님 믿을 때 얻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일교회 나오시기 전에 만약에 다른 교회를 다니셨다 그러면 어느 교회 다닐 때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생명을 받았어요. 생명 한번 받는 것은 그때 그럴 수 있지만 생명력, 이 생명을 지속시켜 나가는 것은 우리 매주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영적인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일교회가 좋은 이유는 내가 교회를 통해서 생명력을 공급받기 때문이고, 또 우리 한일교회를 통해서 도봉구 지역 가운데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가기 때문입니다.
제가 서론에 몰라큘 라이프라고 하는 단어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얽매인 관계는 싫어하지만 나에게 꼭 필요한 모임, 내가 하고 싶은 모임은 꼭 참여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느 모임에 꼭 참여를 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참여하고 있는 여러 모임들의 종류들이 있으실 겁니다. 한번 쭉 적어보시고 어디를 내가 제일 좋아하는가, 어디를 제일 먼저 가고 싶은가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도 제가 추측하건대 여러분들이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참여하는 모임은 영적인 모임일 줄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아멘을 별로 안 하시는군요. 그러면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 모임들이 있는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모임이 뭐겠습니까? 그냥 내 육신으로 따지면 내 건강, 내 생명. 그런데 우리는 몸 생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 생명이 있는 존재들이니까 영적 생명을 다루는 모임이 여러분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저기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영적 생명 다루는 가장 1번은 오늘 여러분 앉아 계신 이 자리, 예배하는 자리, 영적 하나님께서 영적 신비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예배의 자리가 가장 소중하고요. 그리고 또한 영적인 소그룹 모임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영적 소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모임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구역 모임, 전도의 모임, 이런 모임들이 전부 다 영적인 모임들입니다. 영적인 모임이라고 하는 말은 거기에 모여서 뭐 세상 얘기, 다른 얘기, 뭔 얘기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고 서로의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이든 그런 모임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주보 보여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한일교회는 한몸 공동체인데 여기 보면 돌봄 공동체도 있고 교제 공동체, 사역 공동체, 우리는 아마 여기 곳곳에 다 소속이 되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공동체가 다 영적인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 위원회 그러면 봉사하는 곳이잖아요. 사역하는 곳이니까, 봉사하는 곳이니까 일하는 곳이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사역 역시도 여러분 영적인 모임들입니다. 예를 들어 선교위원회로 모이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입니다. 구제위원회로 모이는 것은 영혼을 돌보기 위해 모이는 겁니다. 예배위원회는 영적 생명을 공급받기 위한 모임이고, 교육위원회는 그 영적인 생명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입니다. 총무위원회는 그냥 건물을 관리하는 것 같지만 이 영적인 활동들이 일어날 수 있는 베이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영적인 모임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밥하는 것, 주차하는 것, 또 여러 가지 청소하는 것, 이 모든 사역들도 그냥 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일과 영적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베이스를 제공하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활동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깨닫고 이해를 해야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작은 봉사 하나라도 이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로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교회 공동체를 선하고 아름답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이곳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력이 흘러 넘치기 때문입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내림과 같도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이곳에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고 아름답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일교회 공동체 위에 더욱더 풍성한 생명이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지금까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아름다운 두 가지 이미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내리는 것, 또 헐몬의 이슬이 내리는 것. 근데 이것이 결국은 다 복이 임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제가 복이라는 말을 먼저 강조를 안 한 이유는 우리는 복 그러면 오래 사는 복, 잘 먹고 잘 사는 복, 건강한 복, 그런 것들이 먼저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한 이 두 가지 복은 무슨 복입니까? 우리가 영적 생명을 얻는 복, 또 그리고 성령 충만, 성령께서 임하는 복.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명을 얻고 또 생명을 성령께서 유지시켜 주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 복이 시편 133편에 지금 소개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자, 3절의 앞부분은 헐몬의 이슬이 시온에 임하는 복을 이야기했는데 그 중간에 거기서, 여기는 거기가 어디입니까? 시온입니다.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셨다고요? 복을 명령하셨습니다. 시온은 뭐 하는 곳이라고 했습니까? 예배하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에서 복을 명령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결국 시온 곧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는 장소입니다. 그 복을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는 곧 영생이로다 그랬습니다. 이 영생은 우리가 그냥 영원히 사는 것, 그 삶의 의미, 기본적인 의미는 그것이 아니고 바로 그 영원함이라는 뜻인데, 그 당시의 1차적인 의미로는 개인적으로는 장수의 복이요, 또 이스라엘 국가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안전하게 잘 정착하는 복,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튼 이것은 영적인 복, 육적인 복을 통틀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도, 오늘 혹 교회 공동체 밖에는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그런 백성들 각자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만 형제가 연합하여 모인 교회 공동체 위에 특별히 신비롭게 임재하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신비를 우리는 말로는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교회 공동체가 거룩하고 신비로운 곳이로구나, 이렇게 우리가 아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께서 이 신비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예배와 또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교회 공동체의 영적 모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코로나를 지나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는 뭐 바깥에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모임들이 없어지거나 약화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불필요한 모임들은 정리를 하는 것이 지혜롭겠지만 꼭 필요한 모임들은 잘 가져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모임을 이루실 때에 이 두 가지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모든 모임은 영적인 모임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그냥 좋은 일, 착한 일, 선한 일 하려고 모인 것이 아니라, 그런 모임들은 바깥에서도 할 수 있거든요. 뭐 어려운 사람 돕는 일, 착한 일 하는 일은 교회 아니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굳이 그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에 개입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뭐 위원회든 사역들 모이는 것은 일을 위해서 모인다라기보다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 일을 통해서 나의 영혼이 성장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모든 모임은 영적인 모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느 모임이든 영적 소그룹에 꼭 참여하시기를 간절하게 권면을 합니다. 사역 모임도 좋고 돌봄 공동체도 좋고, 어느 모임이든 여러분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소그룹을 형성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꼭 교회에서 만드는 이런 소그룹 외에도 자유롭게 어떤 모임이든 좋습니다. 정 시간이 안 되거나 그럴 때는 가족 공동체도 영적인 공동체로 영적 소그룹 모임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의 관심사는 여러분들이 교회 행사에 많이 참여해가지고 행사하면 몇백 명 모였다,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한 영혼들이 영적 소그룹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신앙을 잘 다져나가서 험한 세상 가운데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무척 위험합니다. 그래서 사정상 교회를 떠나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공동체를 형성을 해야 내 믿음 지키기가 더 쉽고, 또 여러 가지 형편상 거리의 문제나 건강상의 문제상 또 이렇게 현장에 못 나오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코로나 지나면서 보니까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요즘 세상이 너무 좋잖아요. 온라인을 통해서든 어떤 형태로든 영적 소그룹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디에든 믿음의 세겹줄로 연결이 잘 되셔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건강하게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과 여러분들이 속한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날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오며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주시는 놀라운 신비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소그룹 모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